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4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이제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가서 짐승을 잡아와라. 그러면 별미를 만들어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했죠.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간다고 미리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방법을 써가지고 가르치죠. 그래서 복을 다 받고 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복을 받는 그 이후에 누가 옵니까? 맏아들이 오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딱 마치 이제 야곱이 복을 받고 나서 나가니까 누가 오는 겁니까? 이제 에서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지금 에서는 아버지가 축복한다는 그 내용을 그걸 듣고 들떠가지고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내게 축복해달라고 한 거죠. 그때에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이삭의 당황함이 있죠. 내가 이 축복을 다 했는데 또 아들이 와가지고 축복해달라니까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한 대 팍 맞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금 예수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했는데 진짜 에서 나타난 거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게 지금 세 가지 삼중 강조법입니다. 심히 크게 떨며 이게 충격인 거예요. 왜?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또 나타난 에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래서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소문을 한 거죠. 에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벌써 내가 지금 준 복은 앞에 자가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아무리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계획은 바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축복을 줬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원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이미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누가 받았다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실망해서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내어 우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바로 이 에서가 뭐예요? 망령된 자에 대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러니까 이 에서의 눈물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었는데 그것이 뭐다?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결국 에서의 눈물은 뭐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하니까 달라 이거죠. 그러나 그 복이 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결국은 끝까지 부인의 사단의 종들 자들에 대한 예표로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치라 거기서 울며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은 마지막에 있을 모든 불신자들에 대한 받을 그런 울부짖음을 예표하는 모양이죠. 결국은 바로 뭐냐 이 이삭의 아들 에서는 바로 뭐냐 불택자로서 장차 어떻게 되죠? 쫓겨날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한 눈물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죠. 자, 본문입니다.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억울한 거예요.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았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자, 야곱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빼앗은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즉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가 빼앗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겁니까? 자기가 준 겁니까? 자기가 팥죽 먹으려고 준 거죠. 이 거짓말이죠. 또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 복이 원래는 장자에 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기 전에 누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자기 복이 아닌 거죠. 근데 자기는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다. 그 다음에 내 복도 빼앗겼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가 억울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곱이라는 자기 이름처럼 빼앗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죽이는 게 아니죠.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야곱의 복을 다 빌었다면 나한테 줄 복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지만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그가 누굽니까? 야곱을 누구의? 너의 에서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미 벌써 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줘버렸다. 이게 줄 게 없다. 오히려 너는 내 아우를 뭘로? 주로 섬겨야 된다. 이거죠. 자, 누가께도 이 말 한마디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보세요. 누구를? 지금 야곱이 에서죠. 에서가 결국 뭐예요? 야곱의 아들은 12알이 되잖아요. 12아들 가운데 나중에 다윗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은 뭐가 되죠?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죠.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뭐가 되니라? 종이 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뭐가 돼요? 야곱의 후손인 다윗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이삭이 한 말,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라는 말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언약 성취에 있어가지고 이 언약하는 주체들의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뭐다? 다 예언인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5절에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결국 에돔 뭐예요? 다 이렇게 죽잖아요. 그 다음 열왕기하 14장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게 하였더니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 조선이 뭡니까? 야곱의 후손이 누구를? 에서의 후손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러면서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에서는 뭡니까? 뭐를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가 한다? 축복을 자기 아버지 이삭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냐면 결국 에서는 뭐냐? 이 복의 주관자신 여호와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복을 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동생에게 야곱에게 복을 줬어도 또 남아있다. 나이 달라.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에서의 큰 착각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가 복을 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결국은 복의 주관자는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의 복을 누가? 바로 이삭의 대신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대로 복을 주고 말고 갈 수 있는 게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에서는 뭐예요? 혹시나 아버지가 나에게 복 있으면 달라. 그러나 이삭이 여기서 더 이상 복을 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다시 봅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착각한 거죠.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복은 다 줬고 더 이상 없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그에 대해서 복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죠. 자,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지면서 멀고 자 반대지 않습니까? 누구와? 야곱에게는 뭐예요? 기름짐이 풍성하다 그랬는데 반대로 지금 에서는 뭐예요? 땅에 기름지면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아주 황량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에서의 주소는 땅에 기름지면서 멀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창세기 32장 3절을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보내면 왜냐하면 그 세일 땅이 바로 뭐예요? 에서가 갈 곳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 주소, 즉 에서가 갈 그 주소는 뭐예요? 땅에 기름지면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있어 멀다. 아주 황폐한 곳이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이 지도 가운데 여기가 사해예요. 요 밑이 세일산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이 모압과 암몬 바로 롯의 두 딸과 낳은 아들이죠. 모압과 암몬이 거하고 여기가 에돔인데 이 에돔이 바로 세일산 지역입니다. 이 세일산 지역이 뭐냐?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여기에 거하게 된 것은 바로 뭐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빈다는 것은 놀랍게도 그것이 미래의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야곱이 복을 받은 것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에서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 즉 그 야곱이 뭐가 됩니까? 야곱이 에서의 주인이 된다 그랬죠. 그 주인 된다는 사건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들이 거하는 땅이
기름지지 않다는 것도 그대로 역사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돔산이 왜 이렇게 험악한 것인가? 그것은 물론 그들이 산 땅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삭이 예언한 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결국은 이들은 뭐냐? 이 땅에서 뭐라고 삽니까? 칼을 믿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칼을 믿고 생활한다. 일종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산적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산다. 또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 자 너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것도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여러분 에돔 족속 역사를 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생긴 에서의 후손 에돔이 장차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다윗 왕정 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아까 예한 예언에 이룬 거죠.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장에게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온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여기 에돔 나오잖아요.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왜 그러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그 중에 에돔이 있느냐? 바로 이때 에서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 종이 되니라. 에돔 사람이 다 다윗 종이 되니라. 이것이 그냥 성경의 기록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해봐야 돼요?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주관하신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더라. 다윗은 이기고 즉 야곱의 후손인 다윗은 이기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지고 두 번째 그 후에 투쟁을 하여 일시적인 자유를 회복한 적이 있으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에돔이 자유를 회복해요. 그러나 다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마태복음 배웠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그때에 유다의 왕이 누구였죠? 헤롯이죠.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가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BC 126년의 중간기 시대에 하스몬 왕조의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이때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분명히 에돔사를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일부가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이 뭡니까? 로마의 힘을 입어가지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 오바댜의 말의 역사의 저희 해석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에돔은 다 망해서 없어진다, 멸절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한편 신약 시대에 에돔인 헤롯이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했으나 주 70년 성전 파괴 후 에돔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놀랍게도 다른 민족들은 계속 존재하지만 왜 에돔 망해가 없어졌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민수기라든가 아니면 오바댜, 여러분 나중에 소선지 보시면 오바댜 나오지만 그 오바댜의 예언이 바로 뭐냐면 이 에돔이 멸절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 예언 따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에돔 족속은 다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한때는 헤롯이 왕이 될 정도로 번성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망하고 없어진다. 네, 그것이 바로 40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서는 모든 게 원망스러운 거죠. 당연히 내가 받을 복을 누가? 아들이 동생이 가로챘다. 그러니까 열만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에서를 야곱을 미워했다. 그렇죠. 저라도 미워하겠어요. 그죠? 내가 받아야 될 걸 뺏어갔으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음속으로 죽여야 되겠다. 분노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 이삭 예색의 생각대로 죽입니까? 못 죽이죠. 왜? 복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야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인단 말입니다. 복만 주고 하나님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복을 준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이 복 아닙니까? 복? 복을 최초 받은 사람 누구죠? 복을 최초예요. 예?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복주어 가라사대. 아담이 벌 받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빠집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 복의 반대가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데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저주 아래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다시 복으로 옮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장차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언제 합니까? 다윗이 시편 1편에 해요. 그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나오죠. 그게 바로 그게 뭐냐? 장차 오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복 있는 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언.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 있는 자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편 1편을 읽고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숫자가 뭐다? 이 숫자가 단수예요, 단수. 복인의 반대가 누구죠? 악인이잖아요. 악인은 만 복수인데 이 복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장차 메시아가 복인 자로 온다. 그래서 그 예언 따라 메시아가 왔는데 오시자마자 그분이 뭘 선언합니까? 예? 뭘 선언해요? 마음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팔복이죠, 팔복. 팔복을 선언하잖아요. 이게 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주신 복을 절대로 어떻게 하다? 아담이 타락해도 타락했기 때문에 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 복이 지금 와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 복이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복 받은 자들이에요. 복 받은 자. 복 받은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복 받은 거를 망각하고 살죠. 자꾸만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어떤 복입니까, 이게? 이 복이 어떤 복이죠? 이 복이 어떤 복?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뭘 말합니까? 어떤 복?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이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없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복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복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복이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야곱이 뺏기니까 얼마나 이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러나 죽인다 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악의 세력자, 여기 보세요. 이 복 있는 자, 교회인데 이 복 있는 자를 누가 괴롭힙니까? 성경에 내가 반석에 내 길을 세우리니 누가?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이 지키는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에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계속 교회를 핍박하려고 해도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보호한다. 우리 복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복을 정말 깨닫고 누리고 사느냐? 깨닫고 누리고 사느냐? 이게 누리고 사는 분은 행복할 것이고 내가 교인이라도 그걸 못 깨닫고 못 누리면 힘들게 사는 것이 그 차이죠. 저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가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있고 이게 다 복이에요. 그런 거를 더 풍성히 누리는 게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광야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서가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지킨다. 42절입니다.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자 이제 이 모든 일의 감독이 누굽니까? 예, 축복 강탈 사건의 감독은 리브가입니까?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걸 이러다가 놔두면 누게? 에서가 정말 죽이겠구나 하니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도피 계획을 세웁니다. 자, 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어머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자, 여기가 하란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이쪽에. 자, 베델 지역이죠. 여기 있었는데 지금 하란은 이쪽 북쪽입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일단 피신해라. 자, 그런데 이게 피신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자기에게,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또 누구? 에서도 40세에 결혼해요. 이방인하고. 근데 지금 야곱은 몇 살입니까? 77세인데 혼자잖아요. 그때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복받고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여기 바다 나라로 갔는데 여기서 뭐 합니까? 결국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 7년 14년을 후에서 누굴 얻어요?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그죠? 자,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이 아니고 결국은 14년이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이르랴. 결국은 리브가는 뭐예요? 이러다가 아들끼리 싸워서 누가 죽겠다 생각하니까 결국은 머리를 써서 그를 피신 보냅니다. 잠깐 보내려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 야곱에게는 큰 시련이 되고 14년 동안 가게 되는 거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둘이 낳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서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언약권은 딴 길로 가잖아요. 가면서 결국은 결혼도 누가 하겠죠? 지난번에 햇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 가나안 땅 족속과 결혼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리브가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했다?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했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어디 있냐? 자, 창세기 20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냐?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헷족속의 딸을 아내로 만난 얘기는 그도 뭐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스마엘이 누구하고? 애굽 여인하고 결혼했고 또 에서는 지금 헷족속과 결혼하고 이것이 리브가에게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또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라 했냐면 창세기 24장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언약 자손을 통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사실을.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라반도 보면은 라반의 딸을 취했지만 라반도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택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구별. 차이를 두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이 역사가 아까 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구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별.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도 어떻게 됩니까? 결혼도 굳이 라반 딸들이 그렇게 뭐 거룩한 게 아닌데 굳이 한 이유는 뭐라? 차이를 두기 위한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내가 정한 자를 택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택한 백성을 구별해서 달리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 구약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리브가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야곱에게 누구를? 아내를 맡게 하게 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